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밝히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증거 장막을 보는 자들, 하늘의 증거 장막을 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 사람들도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집을 짓기 전에 어떻게 세울지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집을 지으면요, 그럼 큰일 나요. 사람도 뭘 만들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창조를 하시는데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 없이 창조를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작정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심으로써,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펼쳐지는 것이 뭡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무엇인가 목적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그 창세전의 작정과 계획을 이루시고자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이 만드신 시공간으로 들어오셔서 경영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이 당신의 아들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뭘 계시하셔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계시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는지를 계시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 경륜 가운데 이제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당신의 택하신 모든 자들의 죄짐을 짊어지게 하심으로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당신의 심판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역사는요, 인생의 역사든 아니면 모든 역사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들의 십자가로 불러 모으셔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이 펼쳐지는 게 여러분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역사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될 이 십자가를 계시해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이 십자가의 효력은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게 되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확증함으로써 가시적 역사는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과 뜻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 왔으며 또 어떻게 펼쳐지게 됨으로써 확증이 될 것인지를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계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계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구원이, 심판과 구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점진적인 기법을 사용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계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봉인된 책을 받아서 그 인을 떼실 때마다 뭐가 써져요? 십자가에 몽땅 쏟아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부어지게 되는지를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기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해재앙에 나팔재앙이 연결이 되고 나팔재앙에 대접재앙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의 메시지, 십자가에서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전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요, 역사를 공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보면은 한 공간 안에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으면 그 십자가의 진노가 역사 전체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게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몽땅 아울러서 하나의 그 재앙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역사 속에서 볼 때는 어떻게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그걸 살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역사 속에서는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의 역사 속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지도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또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임한 삼위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진노의 심판과 구원도 삼위라는 완전수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인을 떼시면서 전체 역사 속에서 인의 재앙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동일한 심판을 성령의 적용 차원에서 나팔재앙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의 최종점, 그 십자가의 심판을 최종적으로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버지의 심판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대접재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해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의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재앙들은요, 시간의 배열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은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전 역사에 걸친 택하신 자들의 구원과 유기될 자들의 심판을 다양한 각도로 중첩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심판과 구원을 이제 인해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라는 심판의 묘사를 통해서 중첩과 반복성과 점진적으로 계시록은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거울로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와 어떤 모습이라고요? 동일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었죠. 애굽의 군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죄인됨은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바다에 수장되지 않고 구출될 수 있던 그 근거가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세상의 바다를 건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뭘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뭘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서 구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의 심판을 이제 날마다 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와서 애굽이 수장된 걸 보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을 날마다 보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고, 그 어린 양 예수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도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므로써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너지 않았으면 모를까? 홍해를 건넜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강야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강야에서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그 예수를 생명의 양식 삼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하면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서 또 2일 후에 혹은 내가 보니 라는 구절들은 계시록에서 장면이 바뀔 때마다 계속 등장하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던 장면에서 이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으로 요한사도의 시선이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 것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할 때 이건 동격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장막과 성전은 같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증거 장막이라는 구절을 구약에서 어딘가 본 적이 있죠. 자, 민수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모세의 이야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각 지파의 지도자의 지팡이를 모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지파의 지팡이인지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어디에 두었냐면 말씀에서 보듯이 증거의 장막 안에 두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의 장막, 성막은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가리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곳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가? 출애굽기 25장 16절과 2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돌판을 어떤 판이라고 그래요? 증거판이라고 부르시고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시고 그 증거판에 들어있는 법궤를 뭐라 그래요? 증거궤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궤를 성경은 또 언약궤라고도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증거궤가 들어있는 성막을 증거장막이라고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장막은 십계명 돌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 돌판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수준,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당신을 낮추셔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율법은 요약을 하면 그 핵심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걸 좀 더 요약을 하면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돌파는요 거룩과 공의, 사랑과 용서 같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돌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판이 들어있는 법궤, 증거궤, 언약궤 역시 뭘 나타내는 상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상자라는 거예요. 법궤 위에 뭐가 떨어집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의 피가 떨어지죠. 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공의와 심판, 사랑과 은혜 이게 동시에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증거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법궤가 들어있는 성막과 성소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 즉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증거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 증거장막을 만들었을 때 뭘 보고 만들었냐면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형을 그대로 보고 그 식양을 그대로 보고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7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사도행전 7장은 지금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설교인데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서 증거 장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임의로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이가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에 있던 그 증거와 증거 장막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참 성전, 참된 성전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은 어떻게 돼요? 실체가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실체가 나타나면 무너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 땅에 있는 모형은 실체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무너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체로 성전의 실체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사랑과 용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피조물이 즉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되는 피조물,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 거룩한 곳인 성전인 사람이 불신과 교만으로 자기 자아라는 우상으로 자기 영광이라는 우상으로 더럽혀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무너뜨려 버리셔야 되는 거죠. 영원히 무너뜨려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타락하여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이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무너뜨려 버리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반영하는 참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굴 넣었어요? 우리를 넣으셔서 함께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일으켜 세우실 때 우리를 당신 안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뭘 더럽히지 말라고 그래요?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율법의 세목들을 다시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다시 사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 안에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잖아요. 그러할 때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율법의 세목을 지켜서 이걸 상세해야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비롯돼서 뭐가 나요? 진짜 행함이 나와요. 진짜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범죄했어. 이거를 이제 우리 힘으로 상쇄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하면 죄책감만 쌓여가는 거죠. 계속 정죄감만 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은혜로 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하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성전이 된 자들이 맞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증거 장막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가?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7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7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7이라는 수는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시고 이루신 그 의미가 있는 완전수거든요. 그리고 7 재앙이라는 것도 재앙이 7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함을 의미해요. 완전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재앙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재앙을 가진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성전이 재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냥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천사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증거 장막의 성전이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즉 증거궤가 있는 성전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9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시록 4장 1절에도 보시면 사도는 뭘 봅니까? 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늘이 열린 걸 보거든요.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있어요, 사도가. 그게 인의 재앙을 뗄 때죠.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은 나팔 재앙 때,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사도가 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십자가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 열리고 7 천사가 나온 것이다. 나온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열린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의 재앙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나팔 재앙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대접 재앙 때는 성전이 열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전이 열린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전의 증거계, 다른 말로 언약궤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과 심판, 이 심판이 연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즉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뭐가 보였어요? 언약궤가 보이고 있으니까, 증거 장막 언약궤가 보이고 있으니까 심판의 기준이 언약궤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언약궤를 통해서 드러난 언약의 의미를 모르면 뭘 모를 수밖에 없습니까? 자연히 죄를 모르게 되고,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궤가 이제 그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언약의 기준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죄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이 되는 양심이나 도덕과 윤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언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이 언약궤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건빵 2개 정도의 두께거든요. 휘장이 그렇게 두꺼워요. 휘장이. 근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휘장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 이 지성소를 그냥 못 들어가게 막는 칸막이 역할을 했어요. 함부로 들어가면 거기 죽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은 못 들어가요.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보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휘장은 예수님의 몸, 그의 육체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 휘장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요, 언약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거라는 거죠. 즉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의 구별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언약궤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곳에 뭐가 있어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라고 그럽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의 돌판이 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요, 만나 항아리 그리고 그 십계명의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요 모두 이스라엘의 반역의 모습을 담고 있는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이 왜 깨졌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왜 깨졌어요? 첫째 돌판이 깨진 것은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어디 올라가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죠. 근데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론을 협박하는 거죠.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간다. 그러니 너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뭐 금장구 같은 것들을 다 끌어 모아서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뛰놀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다가 야 너희 백성들이 타락했다. 너 얼른 내려가 봐라. 그 반역함을 알려줘서 이제 모세가 산에 내려옵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 보여요? 금송아지 앞에서 막 뛰노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의 돌판을 어떻게 해버려요? 던져버리죠.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하면서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트려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돌판이 깨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돌판이 깨져버렸죠. 이건 뭘 상징해요? 그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깨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겨진 돌판이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으로 언약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하나님의 돌판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뭡니까? 이런 고라 일당들이요. 왜 제사장 아론 그 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너네만 하냐? 그렇게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너희만 택했냐?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회중인데 너희만 택했냐? 하나님은 질서 차원에서 모세와 아론을 택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가 질서를 고라 일당이 무시를 한 거죠. 덤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라 편에 섰던 자들이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하신 자가 누군지 보여줄게 하고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12지파의 지파장들은 지팡이를 갖고 와라. 거기에 무슨 지파인지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것을 증거 장막 안에 놨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나 보였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모세와 아론의 건의를 인정하지 않는 반역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죄에서 나온 거죠. 자, 여러분 만나도 뭡니까? 만나 항아리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만나 항아리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난리칠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는 탐욕을 부리지 말고 탐심을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거둬라 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먹을 거네 왕창 그냥 거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썩어버리죠. 탐심으로 인한 불순종,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이스라엘 불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담은 언약궤 위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뭘 뿌립니까? 피를 뿌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율법대로 하면 그들은 심판받아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언약궤, 증거궤 위에 뿌려진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는 심판의 저주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흠없는 제물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명은 제물의 피에 있었던 것이고 그들을 살리는 의 역시 제물의 피에서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에서 벗어나는 의는 인간에게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 제물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비유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비유가 증거하는 실체는 누구인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뭐예요? 성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는 예수님의 자기 피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기 피로 만드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뭐가 열려요? 성전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보이게 되었다면 그 언약궤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우리에게 보이게 되었다면 그 언약궤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피로 인한 용서가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성전된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지금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 아래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전이 된 자들 그들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말고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필리핀에 지금 화산 폭발하고 있고 멕시코에서도 화산 폭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호주에는 산불로 난리가 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재앙들이 막 보여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너네 이 땅은 영원히 살 것 아니야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요단강 다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니까요.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어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 말고 뭘 증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성전이 되신 여러분, 십자가가 심판과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와 용서를 하는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게 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내 생물이 나오는데, 이 내 생물에 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4장을 살펴볼 때 자세히 공부했었죠. 에스겔서 10장을 연결해서 말씀을 살펴봤었어요. 그 내 생물이 뭐였습니까? 천상의 그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7 천사가 그 내 생물 중 하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사도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금대접도 우리 어디서 살펴봤었죠? 계시록 5장과 계시록 8장에서 우리는 살펴봤었죠. 기억 안 나시지만 살펴봤었어요. 자, 이 금대접은요, 성도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 5장 8절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계시록 5장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보시면 여기서 내 생물과 24 장로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금대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생물이 가지고 있는 금대접과 동일한 대접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금대접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다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이 구절을 오늘 본문과 한번 잘 연결시켜 보세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냥 올라가면 하나님 안 받아요. 예수님의 중보로 합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누려지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그 금대접을 7 천사가 받아서 이제 16장부터 세상에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뭐다? 전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쏟아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에 속해 있다? 예수님의 기도에 속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지금 가장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임한 심판과 구원, 즉 악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확증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에는요, 비단 내 밖에 있는 악의 세력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 더러운 집착, 중독,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 완성, 여기에 대한 염원도 함께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둠의 찌꺼기들까지 완전히 사라질 그날이 올 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대접이라고 번역이 된 피알라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피알라스라는 말은요, 연회에서 포도주를 담는 그릇을 말해요. 성경은 그 그릇을 잔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보통 포도주 잔을 마신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던져진 자들을 사용할 때 이 포도주 잔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모스 6장 6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대접, 미즈라크라는 말이요. 70인역에서는요. 피알라스라고 번역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계시록 14장에서 살펴봤듯이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잔이기도 하지만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죄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마시는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계시록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대접재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접재앙은 뭐예요? 말세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제외된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은 마귀를 추종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아래 놓인 죄인들이 스스로 그들의 악함으로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대접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대접재앙의 원형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 또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게서 거두어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떨어질 자들 중에 어떤 무리, 즉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거두신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선택되지 못한 그 나머지 무리에게만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어떤 무리들을 대신하여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잔, 이 잔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택하신 자들이 받아야 되는 그 저주의 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가셔서 그 죄로 말미암는 그 아버지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떤 무리들, 바로 성도들이 그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진노의 잔을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진노의 잔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들의 인생 동안에 그리고 내세에서도 영원히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될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도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바로 지금 재앙과 심판과 저주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임한 금대접 7이 완전한 심판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천사가 진노에 담긴 대접을 땅에 쏟았다면 지금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감독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써 회복시킨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예배잖아요. 이 예배가 생명이라니까요.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금 뭐에 취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지금?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이 세상 어디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것이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필리핀에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데 정현 목사는 그 사역지 20km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곳에서 화산이 폭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20km 안에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피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 세상에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 막 거기에 뭐 결혼식도 있었을 거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화산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망가야죠. 살아야죠. 여러분, 십자가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 호스피 그 병동에서 이거 이렇게 숨 헐떡거리면서 사는 그 사람들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건지 알아야 된다고요. 제가 권면하는 목적도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완전히 부어졌다면, 그리고 그 잔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었다면, 이것을 알게 된 이상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 딱 3차례 나오는 말씀을 사도가 인용한 거거든요. 그 하나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전이 그러니까 성막이 이제 완공이 되었을 때, 성막이 완성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가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성막, 성전 다 같은 의미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쉐키나가 임재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이사야가, 히스기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영광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 입을 가리고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 임재의 영광이 여러분 성막, 성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속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속죄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광이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게 된 자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죄사함의 기쁨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죄사함, 숯불로 입이 지져진 그 죄사함을 받고 나서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여러분 당신의 육체를 휘장으로 찢어 십자가로 하늘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눈앞에 밝히 보이십니까? 그 열린 장막의 지성소에 우리의 죄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피로 그 증거계가 덮여졌다라는 것도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렴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된 자로서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와 그 피가 이것을 덮은 사랑,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세상에 그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가 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해 있는 세상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만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그 취해 있는 세상에서 깨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깨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에 또한 그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이 임했고 세상은 그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짊어지고 하늘의 열린 성전을 바라보며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십자가에 감춰진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